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전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월은 추수와 감사의 달입니다. 1년에 두 번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추수감사는 1년 감사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출발이 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풍년을 만날 때 하늘의 일월성신 천지신명님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한 무명 성도의 간증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인생길에 큰 환난을 만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게 질병인지 경제적인 문제인지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혹은 모함을 받아서 어쨌든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서울 지옥의 고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환난 속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이상의 괴로움과 아픔이 없다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큰 슬픔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사면초가 사망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나그네 인생길에도 이런 슬픔과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고백합니다. 1절 2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 세월의 고통 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풍성합니다. 넘치고 넘치고 넘칩니다. 마침내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왓츠 목사님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늘 울면서 감격하는데 그걸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더벤트 목사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고 찬송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자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뒤에 그는 많이 굶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 안 만났으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넉넉하게 가졌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두목, 괴수라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얼간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며 자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러한 구제불능인 나 부족함과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환난 풍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환경성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속에서 아픈 몸을 가지고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복음의 회방자였는데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 깨닫고 감사하는데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병만 고쳐주신다면 하며 얼마나 결심하고 약속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9명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제가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9이 아닙니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0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제 보름, 넉넉하게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때문에 20살 넘은 성인들 130만 명이 광야에 죽을 때까지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들어가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이 7번 나오고 기억하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될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해가 멈춰야 할 때는 태양이 머물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맥추절과 두 절기도 이와 관련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 40년의 은혜를 잊지 말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고,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과 명예를 가져도 결국 인생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지옥 형벌 면하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성도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께 약속 이렇게 한 것들 이제 갚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시편 103편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머비보셋입니다. 사울 왕과 그 후손들이 죽고 유일한 핏줄입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이 머비보셋에게 선을 베풉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원수의 핏줄이기 때문에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합니다. 사울왕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종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토록 보살펴 주시나이까. 머비보셋은 지금 죽은 개처럼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여겨서 왕자들과 함께 대우를 하고 사울왕의 그 엄청난 재산도 그대로 다 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머비보셋도 다윗과 함께 피난을 가기를 원했으나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왕의 피난길에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거짓말로 고자질을 합니다. 머비보셋이 이제 자기가 할아버지의 왕위를 되찾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 왕이 이 시바의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많은 재산을 이 간신 시바에게 다 줍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재산을 다 뺏겨버린 머비보셋. 놀라운 것은 이 머비보셋의 태도, 마음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빼앗아버린 다윗 왕이지만은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베풀어준 그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비록 몸이 불편해서 왕의 피난길에 동행하지는 못했지만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금욕과 고난의 생활을 하며 다윗 왕의 고난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왕자의 난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다윗 왕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그 시바를 처형해야 하는데 그 재산의 절반만 모비보셋에 주고 절반은 시바에게 줍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은 전혀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저희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비보셋은 자기 인생이 어떤 지경에 있었고 다윗 왕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종종 제 인생을 많이 돌아봅니다. 참 시대적인 가난에 또 산골 마을에서 참 불쌍한 저였지만은 예수님 믿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에 제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사람 비율을 맞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제 사명 감당하며 순교신앙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감사한 마음은 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 부족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감사의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줄, 지옥의 고통, 엄청난 환난과 슬픔, 어쩌면 누명을 썼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왕따, 어쩌면 질병, 어쩌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건강 주시면 약속했겠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무슨 충격적인 일을 만났는지 어쨌든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여인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여인들이 당류 옥합 향수
요게 약 3천만 원 이상 가는 향유랍니다. 그것을 예수님 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합니다. 돈 아깝지? 3천만 원이 드는데. 근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또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하며 전화가 왔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혹시 선교나 교회에 뭐 필요한 것에 없습니까? 제가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한 500명 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수백 곳의 교회와 올사모, 은퇴 목회자, 신학생, 선교단체 간사 하는데 그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2달씩 밀리고 있어요. 8월 달까지 겨우 보냈습니다. 지금 11월인데 9월, 11월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냥 해외 선교, 국내 전도를 위해서 집사님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어제 가족은 부산에 사는데 가족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한 집사님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감상금 봉투에 5천만 원 탁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그냥 아이고 집사님 1억 하세요. 일해야 되는데 요즘 그제 경기가 어려운데 차마 그런 말을 못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재능과 물질과 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